오늘은 출애굽기 40장 9절부터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넘치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은 35장부터 이 두 번째 돌판 이후, 첫 번째 돌판은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그 시점에 깨져버렸고, 두 번째 돌판 이후 35장 이후부터 이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까지는 이 하나님께서 성막과 그리고 제사장 이 직분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옷에 들어갈 재료들과 성막을 어떻게 짓고 그 임무를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한 일들이 계속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40장 마지막에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드디어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마지막 인이 찍히고 있죠. 도장이 찍히는 거죠. 40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이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요컨대 이 출애굽기 한 30장 5간부터 시작해서 40장까지 계속 그 부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막과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그 구비할 조건들을 구비했을 때 40장 끝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향해 지금 진행해 오고 있었던 거죠. 그 40장 끝절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들이 떠나든지 머물든지 그곳에 항상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결론으로 말씀해 주시려고 이 긴 이야기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40장 저희가 읽은 9절부터 16절 말씀, 좀 더 앞으로 가보면 40장 1절부터 뒤에 쭉 나오는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그들이 떠나든지 머물든지 함께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물렀던 그 성막과 제사장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구비하라고 한 모든 것들을 마지막으로 세팅하는 장면, 마지막으로 그 위치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놓고 마무리하는 장면이 40장 1절부터 끝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세팅을 하는 장면에서 제일 중요한 요인이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데 그것이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정말 중요한 요인이죠. 이게 아무리 그 자리에다 세팅되어 놓아졌었다 하더라도 이 작업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 11절, 15절에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9절에도 보시면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10절에도 관유, 기름을 발라 11절에도 기름을 발라 15절에도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발라. 즉 하나님께서 자기의 임재, 영광의 임재를 보장하는 그 성막과 제사장 그룹에게 마지막 그것을 세팅할 때 마지막으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기름을 바르거나 기름을 붓는 이 일이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는 그 이 제사장과 그리고 성막 그룹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요? 기름을 바르거나 기름을 붓는 일이에요. 그래서 9절과 10절, 11절, 15절에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빠지지 말고 모든 것에 기름을 바르거나 빠지지 말고 모든 것에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도대체 기름을 바르거나 기름을 붓는다는 이 의식이 어떠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길래 하나님은 빠지지 말고 이것을 다 붓고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기름을 바른다는 의미가 성경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름을 바른다는 의미는 거룩하게 하여 구별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죠. 9절에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10절에도요.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11절에도요.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 바른다는 것의 의미는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한다라는 특별해지는 거였죠. 정체성이 바뀌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술품, 공예품이 기름을 바르니까 성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사람을 기름을 바르니까 하나님의 직임을 감당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된 거죠. 즉
구별하고 거룩하게 만들고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고 범죄하지 못하게 만든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요, 이런 의미는 오늘날까지도 그 외적인 형태로 그대로 남아서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성도들 머릿속에. 이런 거죠. 목사나 장로는 기름 부음받은 존재니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감히 거역해서는 안 되고 뭐 이런 외적인 것만 보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이야기들이 있고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죠. 다윗도 실제로 구약시대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다윗이 한 말이 있죠. 주변 사람들이요,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해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구약시대의 이 배경으로 보면 특별히 거룩해졌고 차별화됐고 존재가 변화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 신약 이후 시대, 지금 2015년을 사는 저희들에게 이 말씀, 즉 기름 부었다는 의미는 어떻게 우리 말씀, 삶에 적용되고 우리의 신앙에 적용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겠습니까? 예! 목사님, 우리도 좀 발라주십시오. 좋습니다. 여기 뭔지 아십니까, 이거? 여기에요. 이게 이스라엘산. 우리나라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직접 공수해온 올리브.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거룩한 계곡에서 난 백합. 이게 이제 상품 이름이고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건요, 올리브 기름. 어노인팅, 즉 기름 부음을 위한 올리브 기름입니다. 감람유죠.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해서 손으로 문대면 여기 기름이 묻습니다. 이 기름이 나옵니다. 일단 발라보시죠. 이렇게. 네, 발라보겠습니다. 구약성경에, 목사님, 구약성경에 기름을 바르면 거룩하게 구별되고 막 차별적인 존재가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발라보겠습니다. 바르실래요? 이따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와, 기름 부음이 있으면 정말 거룩함이 있고 남이 손도 못 대고 차별화된 특별한 존재가 되는구나. 맞습니다. 구약성에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 문자 그대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기름을 발랐다고 제가 거룩해지, 갑자기 여러분이 이 기름을 발랐다 거룩해, 그런 이 물질로서의 기름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지극히 거룩하게 만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을 읽고 유대인들은 이 기름에 집착을 했습니다. 기름을 붓는 것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방패에다가도 기름을 붓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방패에다가도 기름을 부으면 자기들이 앉을 것 같고, 기름 붓는 것에 되게 집착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름 붓고 거룩하게 된 백성이고 남이 감히 신성불가하십니다. 남이 그냥 범접도 못하는 민족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원수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개돼지 짐승 취급받으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됐고요. 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요즘 말로 하면 멘붕에 빠진 거죠. 혼란스러웠습니다. 기름을 바르고 차별화됐고 특별한 존재가 됐다는데도 우리는 왜 이렇습니까?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스가랴서의 14장에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얘들아, 너희 예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던 성물에 이런 기름을 발라서 그 성물을 거룩하게 해서 나에게 제사 드릴 때 썼던 거 너희들 알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 압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런 것이 소용없다. 이제는 너희들 집에 있는 가마솥, 너희들 집 부엌에 있는 가마솥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거룩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집에 있는 가마솥은 뭐와 비유해서 쓴 거냐면 이 성막 뜰 안에 있던 그 솥 있죠. 바다, 우물 이런 거랑 비유해서 쓴 거죠.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집에 말이 있지 않냐? 말에 다는 말방울, 딸랑딸랑 말에 닿으면 소리나는 말방울. 너희 집에 있는 말방울도 옛날에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옷 끝에다 달고 딸랑딸랑 소리나게 했던 그 거룩한 방울처럼 너희 집에 있는 말방울까지도 다 내가 거룩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스가랴서 14장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임하는 날. 아멘. 내가 너희를 친히 고치는 날. 외적인 기름이 부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해서 내가 너희의 마음 가운데 임하고 너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서 너희에게 임하는 날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거룩해질 것이고 너 자체가 거룩해질 것이고 너 자체가 특별해질 것이고 너의 집안에 있는 하찮은 많은 것들까지라도 다 거룩해질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되고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외적인 기름 부으심을 다 무효화시키시고 그분 자체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안에 보장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구약시대 때 기름을 바르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시기에 충분한 조건이 되게끔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죠. 그래야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 존재 자체를 특별하게 만드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외적으로 보이는 기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다른 겁니다. 기름이 여기 있지만 이게 다른 겁니다. 제가요 어저께 제가 아는 지인 한 명이 생일이었습니다. 생일이어서 요즘에는 SNS에 누가 생일인지 다 이렇게 뜨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이렇게 축복의 말을 뭘 쓸까 하다가 간결하면서도 가장 이 영향력이 큰 말이 뭘까 고민하다가 이 말을 한마디 써드렸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에게나 이 세상에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렇게 쓸 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배경이 다 깔려 있었던 거죠. 뭐예요? 당신은 구약시대처럼 기름을 바르지 않았고 안수집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고 목사로서 기름 바르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시기에 당신은 특별하고 구별되고 거룩한 존재입니다. 이 똑같은 말을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해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름 부으심의 두 번째 구약이 갖고 있는 의미는 직분을 행하게 함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거룩하게 구별함. 두 번째는요, 직분을 행하게 하는 것이 기름 부으심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시죠. 15절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며. 아멘. 15절 말씀의 두 번째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직분을 행하기에 충분하게 구비한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특별한 곳이나 특별한 사람을 특별한 역할에 임무를 맡겨서 세운다는 거죠. 기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운 거죠. 대표적인 게 제사장 말고 누가 나옵니까? 구약시대에 기름 부은 존재가? 여러분 아시죠? 왕, 제사장, 선지자. 대표적으로 기름 붓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구약시대 기름을 붓는다는 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는 이 직분을 위해 선택받았다. 그래서 만천하에 알리는 것이었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외적으로는 그대로 남아있죠. 목사나 장로들에게 안수집사에 기름을 붓죠. 그래서 목사로서 선택받았다. 뭐 이런 의미를 나타내주죠. 그런데 외적으로 이렇게 그들에게 사명 감당하기 위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기름을 부었다고 그러면 그 기름 부은 것이 그들이 그 성직을 감당하는 것을 평생도록 보장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약시대 때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너와 여기 네 아버지라 그랬는데 15절에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론이죠. 아론. 초대 대제사장 아론이잖아요. 네 아버지에게 기름 부은 같이 네 후손들도 다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게끔 내가 기름을 부었다는 거죠. 그러나 과연 그들이 대가 끊어지지 않고 그 제사장 가문이 그 제사장 직분을 온전히 충실하게 다 감당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직분을 주기 위해 기름을 부었지만 그들은 그 직분을 팽개치고 제사장답지 않은 행동을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는 그들이 먼저 앞서서 죄를 지었고 사람들을 죄 가운데 끌어냈던 아주 사악한 자들로 하나님께 질타를 받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직분을 위임시키기 위해 기름을 부은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기름을 부음을 받으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놀랐어요. 아, 저에게 이런 직분을 주시다니.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실 때 직분을 그에게 허락하고 위임해 준 것 말고 또 하나 기름 부음의 역할이 있다는 것, 기름 부음의 목적이 있다는 걸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기름 부을 때 그 자리를 위임하는 것 말고 또 하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을 부어준다. 할렐루야. 기름이 부어질 때 그들에게는 그 직분의 위임이 가고 동시에 능력이 가는 거죠. 능력.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사울에게 기름 부어질 때 사울이 그렇게 겸손하고 정말로 숨기 잘하던 그 사울이 그에게 기름 부어질 때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신에 붙들려 기름 부음 받아서 예언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속담에 이런 말까지 생겼지 않습니까? 사울이 예언자이네라는 속담까지. 그에게 능력이 부어졌다는 거죠. 사울뿐만 아닙니다. 사울이 오기 전에 사사시대의 기드온, 그렇게 숨어 살던 기드온에게, 부끄럽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의 큰 사람아 용사야 하고서 그에게 뭘 합니까? 성령이 임함, 즉 기름이 부어지고 그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죠. 기름 부음은 직분을 우리에게 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엄마로 세워주고, 지금 직장에 세워주고, 이 교회 성도로 세워주고, 더 충만한 교회 목사와 성도들로 세워주고, 그리고 네가 전도할 사람들과 주 앞에 돌아오게 할 사람들 앞에 세워주고, 저희의 사명의 자리에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저에게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기름 부으심의 의미인 거죠. 신약시대로 오면서 이 기름 부으심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 신약시대의 기름 부으심의 의미는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요?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부어진다. 아까 말씀드린 거랑 동일한 거죠. 직분을 위임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부어진다는 거죠.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그 기름 부으심, 즉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는 것을 통해서 방언했고 예언했고요. 사람들을 고쳤고요.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나아갔고요. 붙들 수 없는 걸 붙들었고요. 사람들에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아서 설교를 하고 가르쳤고요.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시대를 예언하고 말씀에 따라서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따라 은사를 부음받아서 그들은 손대접했고요. 남들을 섬겼고요.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그 핵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직임을 감당하라고 부어준 기름 부음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운 자리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함께 부어주셔서 그 직임을 감당케 하셨다는 거죠.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똑같다고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우리의 자리로 불러내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우리의 자리로 불러내셨다면, 그것이 가정,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직장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 무거운 내가 처한 모든 곳에서 그곳으로 나를 불러내셨다면, 그리고 나에게 기름 부으셨다면, 그렇다면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하나님이 능력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사로 부어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명 감당을 위한 실제적인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지 직분만을 주는 기름 부으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 신약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이제 구약이 끝나고 신약 시대가 됐는데 야고보서 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들 가운데 병자가 있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교회 장로를 함께 초청해서 성도들과 함께 가서 그 아픈 곳에 기름을 바르고 안수할지니라. 그 다음에 유명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잘 아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 저희 잘 아는 구절이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거기에 의인이 뭐냐면 죄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죠. 이미 이 외적인 기름이 있죠. 외적인 기름이 의미가 신약 시대에는 상실됐다는 걸, 이렇게 바르는 기름이 상실됐다는 걸 알면서도 왜 야고보 사도는
너희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 왜 얘기했겠습니까? 너희들이 분명히 깨달아라. 너희가 가서 기도할 때 너희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 기름 바를 때 너희들이 상징적으로 기름을 보고 깨달아야 할 것이다. 너희가 사람으로 가지만 그 안에 뭐가 있다? 성령의 은사가 함께 부어질 것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절대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눈에 보이게 기름도 가져가서 바르면서 너희가 사명 감당할 때 너희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누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은사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구하십시오. 더 많이 구하십시오. 더 많이 구하십시오.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신뢰하신다면 기름 부으심도 구하십시오. 내가 감당하기 힘들다면 기름 부으심도 구하십시오. 말 한마디, 손기는 손끝 하나, 섬기는 손끝 하나, 내가 거하는 발끝, 그리고 내가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 내가 훈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에 성령의 은사가 부어질 때 그것은 놀랍고 탁월하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간곡히 말씀드리고 구하세요, 구해서 그것을 누리십시오 해도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게 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쉽게 경험하기 힘듭니다. 목사님이라고 쉽게 경험하지 저희들은 경험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왜일까요? 나는 왜 특별한 존재라고 자꾸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인식이 잘 안 되고, 거룩하게 구별돼서 특별한 존재라고 인식이 잘 안 되고, 나는 왜 은사 부어주심이 느껴지지 않고, 그것을 내가 쓸 수도 없고 쓸 줄도 모르고 잘 실현도 안 되고, 내 주변에서 난 왜 그렇습니까? 기름 부음과 관련돼서 여기에 대한 좋은 대답이 시편 133편에 등장합니다. 사실 오늘 출애굽기 40장으로 설교를 시작했지만 결론은 133편, 시편 133편으로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이것은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저는 왜 기름 부음 받아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특별한 존재가 되었고 제게 성령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겠는데 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더 누리지 못하고 더 만족스럽게 누리지 못합니까? 시편 133편 2절 말씀을 보시죠. 2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 시편 133편 2절이 묘사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출애굽기 40장 15절의 장면입니다. 모세에게 시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름을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들 제사장들에게 머리에다 부으라 얘기합니다. 그럼 저희는 이렇게 상상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할 때 물을 이렇게 조금 떠서 머리에 탁 찌끄리는 찌끄리는 이 경험하셨죠? 그렇게 상상하십니다. 기름을 부으라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붓고요.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은 장면이 133편 2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머리에 흘러간 기름이 얼굴을 타고 내려와서 수염으로, 그리고 그 수염이 옷깃까지 내려갈 정도로 어떻게 해요? 정말 풍족하게 부어진 거죠. 정말 풍족하게 부어진 거죠. 그 장면을 이 시편 기자는 읊고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이 내가 한동안 잊었던 장면이구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한동안 잊었던 장면이구나. 뭐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가, 성령님의 놀라운 은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 임재가 그 위에 넉넉하게 부어지는 이 장면. 그걸 보고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133편 1절 보시죠. 그런데 어떤 장면을 보고 그 장면을 상상하고 감탄하냐면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여러분, 시편 133편 기자가 어떤 장면을 보면서 이 제사장의 머리에 관유를 부어서 그것이 흘러 넘치도록 충만하게 흘러가는 것을 상상하냐면 형제들이 모여서 연합하고 그 안에서 함께 동거하는 걸 보고,
요컨대 133편 시편은 뭘 말해주고 있냐면요. 저희가 저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르심과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은사를 누리는 길은 공동체 안에 자신의 몸을 들여서 공동체의 연합과 공동체의 성장과 공동체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일을 위해 자신을 드릴 때 이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놀랍게 더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넘치다. 여러분 저희 교회 이름이 더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에게만 충만함을 구하고 예배 가운데 충만함이 있고 교제 가운데 충만함이 있고 그것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근근히 우리가 숫자가 적고 교회 교세가 작다 할지라도 근근히 억지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기름이 머리에서 부어져 옷깃까지 적시듯이 이 교회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들이 부어져서 그들을 충만하게 적시고 그것이 세상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거죠. 우린 정확히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많이 이루고 계십니다. 어떻게 할 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더 뜨겁고 간절하고 절박하게 구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왜 이 나라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뜨거운 충만함이 사그라들었습니까? 몇몇 신학자들과 목사들과 그리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가운데 무슨 성령의 역사냐, 이 합리적인 시대와 그리고 과학적인 시대에 무슨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냐, 이런 비난 때문에 성도들이 기죽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 교회 가운데, 이 나라의 교회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놀라운 은사들과 이 탁월한 하나님의 사역들이 희소해졌습니까? 적어졌습니다. 교회 안에 연합이 없고 교회끼리 연합이 없고 교회 안에 서로 간에 싸움이 있고 교회 서로 간에 교인들이 있고 교회 서로 간에 아픔이 있고 연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가정 안에도 교회 안에도 저희가 섬기는 사회 직장 안에도 동일합니다. 저희가 저희의 몸을 들여 공동체 연합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우리 안에 반드시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이나 그들의 삶의 복이나 그들의 성공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그들과 연합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에서 흘러 옷깃까지 흘러넘쳐 세상까지 흘러가는 이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기름 부으심을 구하며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